참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또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덕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가 됐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으면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밭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다 되는 말이 아니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더더구나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너는 내게 있어서 여호와는 누구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 전심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전심하시는 하나님과 좀 멀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 역시 하나님 그럼에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또 전심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 속에는 먼저 마음을 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다 해주신 사랑입니다. 또 뜻을 두고 그 뜻을 결코 접지 않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이 보살핌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마 이러한 참 사랑 속에 감추어진 마음 써주시고 성품도 온전히 우리에게 다해 살펴주시고 뜻을 거두지 않고 또 힘까지 실어주셔서 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저나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와 삶 속에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심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모르지 않아 허물이 있고 부족과 또 때로는 불순종이 있음에도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 때문이라도 그걸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이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충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그럼에도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의 충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충성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 충성으로 충성되에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어요. 거부입니다. 여러분, 이 거부가 거역이 되고 이 거역이 그대로 불순종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이것까지라도 그만 아주 익숙한 거부의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잘한다고 한 이 거부가 그대로 거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럼에도 마음 쏟고 또 성품을 다하시고 뜻도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참 좋아해요. 아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편하겠죠. 어떻습니까? 보세요. 차라리 의심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쉽고 걱정이 편하고 근심이, 우리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줄을 알잖아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당신 근심한다 그러면 무시할 거예요. 나는 근심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는 줄을 착각하게 만드는 근심 아닙니까? 의심은 어떨까요? 신앙인에게 의심은 믿음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오랜 은총의 힘을 입어도 의심은 그대로 그냥 제로 포인트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걱정은 어떻습니까? 이 걱정은 가장 큰 걱정해 주시는 분을 멸시하는 게 걱정이에요. 근심은 마음 써서 살펴주는 그 마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근심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은 일찍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데, 그만 이 근심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이 기쁨을 철저하게 대신한다 그럴까요? 이것은 기뻐해야 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그때 우리에게 스며오는 이 근심은 그냥 거부가 되어버려요. 우리만 몰라요. 그냥 거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어느 틈엔가 이건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일이 그만 내가 무반응 내지는 익숙한 삶의 습관을 따라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거부하는, 그리고 거역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끝간데없이 힘들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만 몰라요. 거역이 거역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분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 근심 하나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거역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요. 주신 기쁨과 주신 즐거움은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선언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늘상 익숙한 삶의 습관으로 아주 잘 길들여진 악습이 있어요. 무감각 아니면 거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는 건 거부가 되고요. 즐거워해야 할 그 일에 즐거워하지 않는 그 거부는 그냥 그대로 거역이 되고, 나는 아무 한 게 없는데 그대로 불순종으로 남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진 자리는 그냥 그대로 불평이 되고요, 원망이 되잖아요. 나만 몰라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버린 악습이 되기도 하죠. 뭐 주신 기쁨, 주신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를 고통과 이 고역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쁠 때 기쁘지 못하는 것은 즐겁지 아니한 게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그냥 고통과 고역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것 전심하게 되고 모르진 않아요. 이것이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풍성인데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오늘 내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부르심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라.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 너무 쉽게 상황이 휘둘려 버리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대로 삶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그만 거부가 거부인 줄도 모르고 거역이 거역인 줄도 모르고 이런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어제 한번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사셨죠. 근데 하나 여쭙게요. 어제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뻐서 살았던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제 우리가 딱 열심히 살아요. 어마어마한 일도 만나고 어마어마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또 오늘을 준비한다면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흐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 일 만들어 놓은 거 오늘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일한 것도 내일 수습해야 되고 내일 일한 걸 모레 또 이어져 가는 일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명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쉬운 삶의 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쩌자고 기뻐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건 얼마나 중요한데 나만 중요하죠. 그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거지 그분 보시기에는 전혀 대단하지 않는, 인생을 한 20, 30년 지내면은요 한계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절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알잖아요. 한계 없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이제 집사 시절에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하고 감사예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한 분은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이 그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봐, 야, 우리 같은 집사인데 나는 뭐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긴 당연한데, 야, 너는 11조도 감사도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니나 나나 망한 건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함을 드리고 망했다? 망한 걸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게 있어서 누구냐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야 무슨 평가도 하고 머리에 버드도 쓰고 우리가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기뻐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두고 기뻐할 그때 내가 네게 할 일이 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해 주실 일이 있으시다. 그런데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분 보시기에 이게 된 말일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다시 한번 뭐 살고 죽고 망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범사가 심각한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돌아가는 세상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이 세상에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심각한 것은 그 범사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범사를 살면서 그 범사를 주도하시는 그 범사가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범사이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의 범사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인의 도장을 꽉 찍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내가 이 사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너 기뻐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말씀, 우리가 혼자서 많은 시간을 가져도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의 범사를 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범사 속에 행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이뿐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비정상이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말할 것도 없죠. 밭에 식물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뿐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이게 정상입니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고 열매도 딸 수 없는 나무가 이게 정상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 이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반드시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고난주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또 열매 없다고 저주까지 하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농 방법이 탁월하다도 할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는 농부나 전문인이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맺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를 묻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무화과 나무 무성했어요. 포도나무 열매 엄청났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대단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넘쳐요. 우리의 양이 천천히요. 외양간에 소가 만만이었어요.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들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면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복잡한 현장에 내가 사는 그런 부르심일까요? 아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준비된 준비를 다 준비하셔서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아느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공짜는 아니에요. 거저도 아니에요. 핏값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엄청난 근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부모가 지금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부귀와 영화 모든 위상이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 동서고금에 왕의 아들은 왕자요, 왕의 딸은 공주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공주가 왕의 식탁에, 그 산의 진미가 있는 식탁에
앉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거기 뭐 수석이 필요하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에 근거해 사는데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 팩트,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어져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응답받고 살아가고 살기도 바빠요. 제가 보기엔 인생이 90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영생을 주셨겠죠? 굵직한 줄기는 8,000가지 정도 되고요, 우리에게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한 32,5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건 약속이지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전심하고 이상한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지 않으면, 오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범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천박함이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95명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제가 봐도 해주신 게 어마어마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들이 오케이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그분을 기도하다 보니까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사가 펼쳐지는 세계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어에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I don't care. 관계하지 마라. 나 케어하지 마라. 너무 좋은데. 네가 나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12제자를 3년 동안 잘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숨어보고.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님이 혼자 계신 시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허물과 부족을 따지자면 답이 없더라고요. 불신을 따지자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짠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나 봐요.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없어요. 죽은 시신에게 바르려고 향품을 갖고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리고 친히 만나 주시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 아닙니까? 제자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해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천박해져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이 소홀함은 답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소홀함은 끝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차선은 없어요. 믿음은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2등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이 사울 왕의 결과가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과 세월을 다 허비하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요 80이라도 이 기가 막힌 모세의 이 평가는 12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을 아마 정리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수고뿐, 그리고 별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했던 인생살이 지금도 우리가 쓸데없는데 마음 쏟고 시간 허비하고 물질과 재능이 다 허비해버려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다 뭐 왕이라 그러고 대통령이라 그러고 노벨상 뭐 다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300데나리온 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너무 좋아서 주님의 그 향유를 부은 그녀를 극찬한 예수님의 패턴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도 설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알게 해서 이 여인의 한 모든 것을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컨셉이에요. 누구 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와, 이건 뭐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천박함이 지체가 높아도 귀한 일을 해도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도 가장 천박해지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오늘 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집착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이면 아홉 더한 것 같아요. 열이면 열이 다 주신 것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주면 물질, 재능을 주면 재능, 자식을 주시면 자식, 손자를 주면 손자에 푹 빠져서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삶은 아니라면, 사업 성공해달라고 자식 잘 됐는데 거기까지 주신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비극만 아니면, 여러분 주셨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셨을 때 주신 것에 빠질 게 아니라, 어와둥둥 내 사랑할 게 아니라 주신 분께 빠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90년만을 이 땅에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100년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윤리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우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할라카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은 임마누엘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소식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제일 한번 궁금해서 에녹 만나고 주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천국 갔는데, 물론 뭐 엘리야도 그런 흐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에녹의 생애는 뭘까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본다면 답이 없지만 에녹이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고 살다가 한 300년 지나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나는 에녹 없이는 못 살아, 그러고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냐. 주신 것에 푹 빠질 게 아니라 그 돈 몇 푼에 그 자식 줬더니, 그것도 뭐 결혼하게 했더니 아내는 남편 아내에게 또 무슨 지체를 줬더니 그 사리가지도 하는 자리에 푹 빠져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쩌고 참. 오죽하면 전도서라는 그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 부귀 영화와 그 말년의 흐름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큰 은총의 문을 오늘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안 믿을래요? 천국 안 가실래요? 너무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삶에 대한 이 팩트가 너무 귀해요. 많은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많은 분의 삶을 들어봐도 그렇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탁월해요. 논리는 정연해요. 다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 분은 너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너는 즐거워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팩트가 사실이 맞다면 왜 하나님 앞에 그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무성했거든요. 포도나무, 감람의 나무의 솥을 밭에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잖아요. 7 족속을 통해서 수고해 주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공로사상에 푹 빠지고 너무 너와 나 사이의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아주 잘 짜여진 천과 같아서 도무지 거기서 근래도 어느 유명한 한국의 문학자가 아마 인생의 말년을 정리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저는 마음이 조금 섭섭했어요. 마지막 인터뷰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얘기하다 죽지 못하는 예수를 뭐라고 믿었을까? 뭐 하시는 분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나머지 최소한 존 웨슬리만은 못해도 그는 딱 2마디 남겼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생일을 마감할 때 여러분 할 말이 유언 평소에 하세요. 저는 자녀들에게 제 설교를 유언을 남겨서 따로 유언할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닐까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여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요양원에 앉아있어야 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완벽한 건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전 강단에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어요. 왜? 이미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흔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피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일찍이 이사야가 그 말을 정리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에게 주신 십자가상의 피값으로 정리해 놓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실을 왜 거부하세요? 맞잖아요. 왜 꼭 안수받아 병 났나요? 그럴 수는 있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만 하소서 아니 낫겠나이다 꼼짝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서서 그냥 그 하인 고쳐준 사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건방진 소리도 있어요. 하인을 낫게 하소서, 명령하네?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제가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말씀만 하소서 거기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낫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오늘도 그분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심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엉뚱한데 세월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빼앗겼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생의 시작점을 찍고 이제 철저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